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9장 전체이고요. 봉독한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였지만 9장 전체 말씀이 여러분 본문이니까 댁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다 숙독하시고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순서를 지킵시다. 무슨 맛집이나 화장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얻으려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그 분명한 순서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알고 그 순서를 지키자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느헤미야 9장은 사실 8장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부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9장 전체가 레위인들이 대표로 기도했던 대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도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기도의 거의 마무리 지점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9장 35절 36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선조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과 그 땅을 결국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기도에 의하면, 스스로의 기도에 의하면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원인은 바벨론이 힘이 더 세서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더 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슬려 악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 다음 구절 오늘날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가나안의 주인인데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도달와서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한 그 땅에서 우리는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굉장히 슬픈 아이러니죠. 느헤미야 당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셨던 크나큰 축복과 언약, 그리고 현실의 이 포로 신세 사이에 아주 고통스러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과거 선조들의 불신앙의 역사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종이 되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 땅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 언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새로운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대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서 만약에 새로운 민족적인 부흥을 갈구하려면, 그 회복을 갈망하려면 어떤 새로운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원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 영적인 회복과 그 영적인 부흥을 향해 다시 나가야 한다, 리셋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결론이 그랬다라는 것,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그 땅의 소산이 허락이 되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해서 죄를 지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고 상관없는 그런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우리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그 순서,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스스로를 갱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건네다 주는 그런 우선순위에 혹하거나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래의 자리,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래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모든 영적 회복과 부흥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이에요. 8장에 자발적으로 수문앗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돼요.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하고 깨달았던 이 말씀은 어려운 신학적인 논리적인 수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모였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은 곧 이어서 감정적인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나 스피커에 나오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살아있는 꿈틀꿈틀하는 살아있는 언어로 제 영혼을 파고드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드는 것,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살아있는 경험을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그 경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울음, 9절에서 다 듣고 다 울었다라는 이 울음은 그들의 어떤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했던 그 눈물이 바로 8장 9절에 나와 있는 회개의 반응으로서의 감정적인 공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적인 깨달음 그리고 감정적인 공감으로 이어졌고, 이 흐름은 기억하세요,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초막절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8장 17절의 말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변화는요, 우리의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이고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알미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 알고 넘어가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우리가 진리로서 반응해야 한다라면, 그 말씀을 진리로서 좀 이상하지만 대접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우리의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 즉 삶까지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멸종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고 그 어려운 곳에서 광야의 뜨거운 해와 그리고 굶주림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기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런 즐거운 헌신, 자발적인 기쁜 봉사, 드림,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그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으로 동요되고 눈물이 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의지를 일으켜서 내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건강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지적으로, 감동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느헤미야 7장까지를 보시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감동하고 이 말씀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되풀이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주저앉아서 울었잖아요. 4개월 동안 계속 깊이 있는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의 총독직을 자기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을 내던지고 이스라엘 그 변방 예루살렘의 총독직을 스스로 자원해서 왔잖아요. 결단했잖아요. 승부를 걸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 한 사람에서 시작했던 그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이 느헤미야 8장부터 모든 백성에게로 전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했다,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이 정비가 되었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들이 8장과 9장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탁월한 지도자의 지도가 아니라, 리더십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이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8절, 9절, 17절인데요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깨닫게 되었다. 9절은요 듣고 다 우는지라, 17절은요 다 초막을 짓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강의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고와 귀족들을 포함해서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속을 썩였습니까?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고 얼마나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달랐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원망이 많은 백성들입니까? 하나 되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깨닫고 다 울고 다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즉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적 같은, 아니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가정에 원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는 부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이상한 눈초리로 비판하기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가지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감동하고 모두가 헌신하는 그런 기적이, 천국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의 모습이고, 우리가 원하는
영적 회복과 부흥의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가 여러분,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 내년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매년마다 그랬으니까 목사님 또 그러네, 이 순간만 목사님 눈초리 피하면 1년 내내 내가 편할 수 있을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은요, 우리의 이해와 감정뿐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예배와 더불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케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의 나를 향한 믿음이 다른 영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많이 힘도 없어지시고, 목사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이미 이렇게 지쳐버렸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50도 안 된 목사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피곤함들이, 연약함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도 주시고 마음을 주셨다라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맡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의 첫걸음은 바로 그 시작은 말씀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영적 회복과 부흥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제적 금식으로라고 표현될 수 있는 회개의 과정이에요. 참 신비한 것은 은혜는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참 은혜에도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갈증 말이죠. 더 깊은 갈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은혜를, 그 덕을 찾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느헤미야 8장에서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틀이 못 되어서 다시 모여듭니다. 스스로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또한 전 민족적인 사건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8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8장에서는요, 그 모임이 초막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여겨졌습니다. 축제가 열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9장은 조금 다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보다 성숙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슬픔을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백 이상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던 겁니다. 그런데 한글역에서는 좀 약간 달라요. 그들이 마치 모여서 금식을 시작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좀 약간 뉘앙스가 더 확실합니다. 원어로 이해해서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를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자로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개인으로 돌아가서
금식을 결단하게 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장의 초막절은 큰 절기로 지냈습니다. 민족적인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그 시작점으로 시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탁 세게 만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것만큼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것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가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슬픔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각자 표현하고, 각자 표현한 이 백성들의 금식과 회개의 표시가 전 민족적으로 그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내가 그만큼 슬프다라는 거거든요. 금식이 또 뭡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결단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게서 눈물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기쁨을 통하여, 혹은 또 회개의 금식을 통하여 그들의 슬픔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실행했다라고 해서 그냥 죄를 뉘우쳤다,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모르게 그들 주위에 틈타 있었던 죄의 근원을 끊는 작업이에요. 이방인과의 절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통혼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어머니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내 와이프일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내 아들과 딸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셨거든요. 이방인 여인을 맞아들이게 되면 그 이방인이 섬기던 신이 너희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방인이 낳은 자녀들은 그 우상의 영향 아래에 양육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었거든요. 회개는 여러분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럴 걸 저럴 걸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과거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내가 오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미안해 이게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 잘못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해받은 사람들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편하고 내게 익숙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내 과거의 선택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방인과의 절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진짜 회개의 행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죄까지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그 허물을 자복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요, 특히 미국에 살아가면서 개인에게 집중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됐든, 공동체가 어떻게 됐든, 민족이 어떻게 됐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든 그냥 나만 만족하게 되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졌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돼요. 내 잘못뿐만 아니라 내가 본 적도 없는 조상들의 그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탓을 한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무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품어요. 품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걸 즐겨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어이구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이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그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죄에 대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죄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에게의 회개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창피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해결, 죄 사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문제가 묻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죄 사함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책임이 있는 그 책임 범위, 자기들의 죄뿐 아니라 책임 범위를 벗어난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의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였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시면 나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나 4분의 1은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장에 의하면 부흥이, 그들의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이 감정대로, 기분대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처럼 회개의 모든 과정도 그냥 감동대로, 그냥 감정대로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회개는 그냥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기만 하면 항상 우는 분들이 계셔요.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항상 우는데 그것이 옛날에 회개했던, 그리고 옛날에 해결되었던, 옛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끄집어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한 회개가 아닙니다. 건강한 회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4분의 1, 적어도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 죄가 뭡니까?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법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죄는 무엇이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나 것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경과, 무엇이 교회가 되고 무엇이 교회가 되지 않은가,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테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꼬박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죄를 죄로 밝혀주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말씀을 들은 것만큼 3시간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뭔가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씀과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지요? 안 들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거든요. 비추는 것 가운데 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를 감춰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조명이 되게 많아요. 제 얼굴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조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조명이 없으면 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들 제 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있는데 안 보이니까.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지덕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과 저만큼 멀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냥 다 살다 가는 거지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아니, 죄에 대한 조명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말씀으로 시작된 회개는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옴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안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때가 좀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8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의 선포와 회개였지만 기쁨의 성회가 있었잖아요. 8장에서는. 근데 지금 9장에서는 금식의 성회로 슬픔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회복, 이 영혼의 부흥에는 심화 과정이라는 게 있는, 더욱더 깊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비추어진 내 영혼의 죄에 대해 슬픔으로 표현하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고 공동체의 죄까지 품고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2023년 10월 1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적이 바로 이 풍성한 회개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아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풍성한 회개의 과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잔치나 아니면 금식으로 회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회개만 하셔요. 안 돼요.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시작. 영광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9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라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내 안에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저지르는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힘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이 모두를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반응하고 예배를 통해서 토해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깊이 있는 회개를 한다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보세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도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의 대표적인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대의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의 묵상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묵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압도되는, 그 영광에 압도되는 그 시간이에요. 내가 일어섬으로써 그 영광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렇게 일어서서 그들이 가장 맨 처음에 했던 노래하는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이 전치사를 보면 영원은 시간의 시작,
시간의 마침 이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 후라는 건 뭡니까? 시간의 종말, 시간이 그쳐지고 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존재를 초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는, 영혼을 말할 수 없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고요, 풀이 그렇습니다. 동물이 그렇습니다. 나무가 그렇습니다. 산이라고 안 그럴까요? 산이라도 무너지잖아요. 바다라고 안 그럴까요? 바다도 마를 거거든요. 이 세상에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온전히 세계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영원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약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셨다라는 것이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 함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픽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가 붙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순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금식과 같은 슬픔으로 표현되겠지만, 변치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가장 큰 악 영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11조 제일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 되는 것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가장 큰 교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속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일한 한 거제는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시작되고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영적 회복의 순서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성경적인 부흥의 순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